오늘 주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식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 모든 교회는 전부 다 만찬을 행합니다. 만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매주일 이렇게 만찬을 합니다. 만찬의 횟수가 1년에 한두 번이냐 12번이냐 매주 행하느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만찬을 아예 안 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 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만찬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안 하면 정말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설교 제목, 명품 크리스찬 설교 시리즈의 10번째 제목은 아버지의 식탁 만찬. 아버지의 식탁 만찬입니다. 주님이 직접 명하신 교회에서의 만찬,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탁, 그것도 아버지의 식탁, 식사,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만찬.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만찬,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사하는 만찬, 그리고 그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할 만찬. 이러한 만찬들에는 상호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명품 크리스찬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명품 크리스찬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주의 만찬을 나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명품 크리스찬은 누가 뭐래도 하늘나라에까지 함께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4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세상 지구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때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 사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먹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들을 반드시 내가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와 같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로서는 두렵고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이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여러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답니다. 권능도 행했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기에 안수를 하면 병이 나았답니다. 귀신에게 축사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이처럼 능력이 있는 주의 종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의 사역자들도 아니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도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명품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인 가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세상 종말 때 이런 일을 당한다면 가장 큰 비극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크리스찬인 우리,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명품 크리스찬은 다른 거 말고 누가 뭐래도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품 크리스찬은
아버지의 식탁인 만찬을 이 땅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 만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곳 한 곳을 생각하라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코로나가 풀린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아름다운 섬 제주도일까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기장이란 곳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최재봉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엄청 듬뿍 받으면서 기장 바닷가를 아주 세세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닷물색이 초록빛, 그리고 하늘색, 청색, 그것이 어우러져 저의 언어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천국 색깔이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살던 동네 오레곤은 미 전국에서 첫째, 둘째 손가락 꼽힐 만큼 아름다운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오레곤을 Almost Heaven, 거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부산의 기장 바닷가에서 와우, Almost Heaven, 기장이 바로 한국의 거의 천국이구나, 이렇게 탐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기장, 제가 3일 만에 그곳을 등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함께 동시에 침대에 몸을 던지다시피 탁 누우면서 와,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다 외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노래 추측하시겠지요? 부르고 싶은데 참,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영국의 헨리 비숍 경이 작사를 하고 미국의 극작가였던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를 했다고 하죠. 이 노래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미국이 에브라함 링컨 때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했을 때 북군에서는 전쟁 기간 동안 오직 금한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홈 앤 스위트 홈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들려오면 군인들이 천국과 같은 집을 연상하면서 군영을 탈영하여 그냥 집으로 많은 군사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군에서는 전쟁 기간 홈 앤 스위트 홈, 이 노래 부르는 것과 연주를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에서 우리를 부른다 해도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 쉴 곳은 오직 그 집이 작은 오막살이 같을지라도 내 집뿐이라. 여러분, 왜 가정이 지상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까요? 가정은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어머니의 생명의 씨와 결합을 하여 사랑으로 결합을 하여
그곳에서 출생한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고향인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태어나는 순간 생명의 원천을 받은 그 새 생명은 어머니의 모유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은 자라가고 젖될 쯤 되면 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매 삼시세끼 식사를 먹으면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점점점 성장하여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어버이가 해주신 아침, 점심, 저녁 매 새끼는 우리의 맛을,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원천이 생명이 유지되어 가고 생명이 성장되어 가도록 어버이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평생 새끼를 때마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이 아니어도 부모님의 음식을 드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부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아버지의 살과 피입니다. 부모님의 생명을 먹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버지가 차려주신 음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마트 쿠팡에서 산 것입니다. 그 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멸시와 천대, 각종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당장 사표 내고 그만두고 싶은 것을 내 자식 생명을 유지시켜 줘야 했기에 일해서 하루 8시간 10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자기의 생명을 깎아 맞바꾼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정성껏 거기에 또 마음을 담아 차려준 것이 음식이었고,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모두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저주와 멸망으로 달려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을 맛거리로 맛을 찾아 다니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음식은 생명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해 주는 분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찬, 오늘 우리의 귀에 쏙쏙 들려주신 그 말씀,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고, 그래야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저 반찬이 짜니 다니 싱겁니
왜 반찬이 이러니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니? 투덜대고 먹던 그것이 어느덧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살은 다 빠지고 피도 다 말라가고 바짝 마른 부모님, 그게 바로 우리의 식탁에 어머니의 살과 피가 녹아졌었고, 그것을 우리는 밥투정하면서 먹었던 식탁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만찬은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상징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셔야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림같이 나도 너희를 살릴 것이고, 이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그 식탁에서 영원히 그 식탁을 누리며 살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식탁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의 식탁, 어머니의 식탁, 어머니 아버지의 살과 피와 뼈를 깎아서 만들어진 식탁임을 자녀들이 깨닫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 부모님의 생명의 원천인 부모님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살과 피를 깎아 이 식탁을, 이 만찬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먹을 수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이 주의 만찬을 받으며 나의 생명이 원천이 되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이 생명을 유지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일마다 생명의 살과 피를 주시는구나. 이 만찬은 예식이 아니요, 형식이 아니요, 상징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키실 뿐만 아니라 성장시켜가는 생명의 떡과 잔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식탁의 만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식탁의 만찬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명품 크리스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 그때도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부활시키시사 진정한 가정에, 영원한 가정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의 식탁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주의 만찬을 그리로 믿음으로 옮겨올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의 식탁이 천국까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